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패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엄중히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해라. 그리고 그 위로가 내 백성의 마음에 닿도록 그것에게 외쳐라. 그러니까 그 외치는 자가, 외쳐야 할 자가 묻습니다. 무엇이라고 외치리이까? 무엇라고 외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이 그 백성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굉장히 간단하고 아주 명료하고 그리고 아주 강력합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뭐라고 외칠까요? 넌 힘써 소리를 높여서 내가 할 수 있는 최대의 성량으로 외치되, 할 수 있다면 목청이 터지도록 외치고 소리를 높이는데 두려워 떨지 말고, 다른 계산하고 눈치 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더욱 높여서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이렇게 외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이렇게 외치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목청이 얼마나 높은지 한번 시험을 해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소리를 지르면 얼만큼 지를 수 있는지.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 눈치 보고 그리고 쪽팔릴까 봐 그렇게 할 때는 목소리가 가성이 나옵니다. 보라! 그런데 사람이 악에 바치면, 여러분, 악에 바치면 그건 없던 소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악이 한이 돼버리면 그건 아예 목소리뿐만 아니라 존재 자체가 그 외마디에 자기의 존재를 전부를 거는 것입니다. 한참 독에 바쳐서 날 죽여!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사람을 봤습니다.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날 죽이라고! 이러면 어떤 놈도, 어떤 잡놈도 감히 근처로 올 수가 없습니다.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는데 계속 높이고 높이고 높여서 말씀합니다. 넌 높은 산에 올라가. 그리고 힘써 소리를 높여 두려워하지 말고 더욱 소리를 높여서 유다의 성읍들에게 외쳐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고 외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소감이 어떨지는 나중에 두고 일단 소리의 한계를 한번 실험을 해보는데, 이 장소는 천혜의 그 장소입니다. 아시겠지만 육중 꼭대기고, 그리고 이 주변에서 소음 가지고 시비를 걸 놈은 없습니다. 적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 뚜껑은 아시다시피 이 지붕은 굉장한 엄청난 H빔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리를 지른다고 뚜껑이 날아갈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소리를 질러 볼 텐데, 지금 그냥 지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입니다.
누구에게 위로를 하는 말을 외치라고 하느냐 하면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 간절하다가 그 전하는 사람의 간절함이 마음에 닿을 때까지 가려고 하면 여러분, 전하는 사람의 혼신을 다할 뿐만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외치다가 죽으셨습니다. 그것에게 외치라. 누구에게 외치는 거 아니? 그 노역의 때가 끝났다. 여러분, 포로로 끌려가서 다시는 돌아올 길이 없는, 모든 소망이 끝장난, 그래서 모든 희망이 다 사라진, 모든 것을 포기한 그들에게 외치라는 거예요. 얼마나 허무하게 들리겠어요? 노역의 때가 끝났다. 여러분, 애굽에 팔려간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가서 400년을 노예로 붙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애굽의 문은 역사의 어떤 견고한 문보다도 더 견고해서 역사가 뒤집어지고 지구가 사라지지 않는 한 애굽에서 그들이 노역의 때가 끝나고 풀려날 일은 결코 불가능했습니다.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한번 지옥에 떨어진 영혼이 다시 빠져나올 길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지옥 문턱에서 떨어진 영혼에게 외치라고 말하는데 그들에게 외치라는 거예요.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외치라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우리의 가족하고 연관된 일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다시는 소망 없고 모든 게 끝장난 때에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닿도록, 그들의 모든 절망을 뒤집어 엎도록, 그리고 그들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의 메시지를 외치라고 지금 명령하시는 겁니다. 외치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다른 건 그만둬 놓고 한 번에 이것만 계속할 수는 없습니다. 저의 시간도 정해져 있고 여러분도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만 해볼 텐데 그냥 우리 실력만 한번 보는 겁니다.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이 지금 이 끔찍한 절망의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소식, 유일한 복음, 그들에게 마지막 희망을 주는 이 복음을 그렇게 단순하게 주 너의 하나님을 보라 라고 하는 말이 어떻게 이 끝장난 인생들에게, 모든 희망이 사라진 이들에게 복음이 될까? 이게 어떻게 아름다운 소식이 될까? 여러분, 마지막 절망적인 암 선고를 받고 죽음을 기다리고 호흡기를 끼고 있는 마지막 절망의 순간에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에게 주 너의 하나님을 보라 라고 하는 말이 어떻게 복음이 될까? 끝장난 인생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보라는 이 막막하게 들리는 말이 어떻게 복음이 될까? 우리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해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리고 외쳐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너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모든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이렇게 외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일은 폐일원하고 명령하신 주님이 책임은 질 테니까 내가 이 말했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여러분 보고 무슨 일을 일으키라고 말한 구석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냥 외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시겠다는데 웬 시비가 많습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웬 우리의 능력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살리시겠다는데 어떤 놈이 살아날 수 없다고 말을 하겠냐 이 말이요. 우리의 모든 불신을 집어 던져버리고 우리의 턱없는 두려움을 내 던져버리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한번 해보는 겁니다. 앞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낙담케 했던 제일 가까이
우리의 마음을 낙담케 했던 지금 이 시대의 상황들 말입니다. 가장 우리의 피부에 와닿도록 정말 절망적으로 보이는 이 한국 운명을, 이 조국의 운명을 향하여 주님께서 외치라 할 때 그게 조국의 운명에 과연 희망이 될 것인지 한번 소리 질러 보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다해서 한번 소리만 질러 보는 겁니다. 자, 뭐라고 했다고 했죠? 하도 지금 막 소리를 지르더니 듣는 분들이 정신이 나가가지고 소리를 지르긴 해야 되겠다는 결심만 했는데 뭘 소리를 지르, 나쁜 놈아! 이럴 것도 아니고 지금 내용을 잃어버린 거예요. 내용을.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라고 외치는 겁니다.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자, 시작!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아멘! 할렐루야! 와! 할렐루야! 우리 희망이 보입니다. 열방을 향해서는 아무래도 공용어를 써야 되지 않겠어요? Behold your God!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뭐라고요? 그냥 잘 안 돼도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어쨌든 Behold your God! 하고 외치는 겁니다. 한 번만 더. 왜냐하면 열방이 들어야 되니까. 시작. Behold your God!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 주님, 우리의 외치는 이 소리를 들으시고 열방을 살려 주옵소서. 절망스러운 우리의 이민족을 살려 주옵소서. 우리의 교회를 살려 주옵소서. 죽어가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살려 주옵소서.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소리쳐 보았습니다. 너희 하나님을 보라. 여러분, 이 말이 누구에게 복음이 될까요? 도대체 이 간단하고 단순한 말이 누구에게 기쁜 소식이 될까요? 여러분, 여기 주님은 분명히 말하기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그때 먼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고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여러분, 이 선포를 들어야 할 바로 이름뿐이었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꼬라지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여러분, 꼭 시들어 떨어진 꽃잎처럼 말라 비틀어진 풀잎처럼 역사에 그렇게 찬란하게 등장했던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어느 누구에게도 주지 않았던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던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 이스라엘, 그들의 출발은 엄청났습니다. 여러분, 당대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애굽의 문짝 대문짝을 때려 부수시고 홍해 바다를 그냥 생으로 갈라버리시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권능으로 신의 자녀들, 여러분 말이 쉽지, 신의 자녀들 그들이 돼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시면서 이는 내 백성이다. 주님이 소유격을 말씀하시면 어떤 놈도 손댈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한 약속처럼 내가 내 백성을 건드는 자,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고 내 백성을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리라. 그들은 내가 택한 나의 백성이요 나의 증인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건들면 하나님을 건드는 거요, 하나님은 더 앞서 나가셔서 그들을 범하면 내 눈을 촉범함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찌르는 짓을 하는 게 이스라엘 언약 백성을 건드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특별한 부름을 받았던 이스라엘은 그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부름받았던 그들의 역사의 이 끝,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내 백성 무슨 꼴이 되는 거 아니,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의 부르신 부름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과 그 능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시겠다던 그 약속하신 하나님, 첫 번째 불순종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시고 진리가 영원하고 불변한 것인지를 분명히 나타내셔서 순종하면 축복이요 불순종하면 저주라는 사실을 아주 명확하게 드러내셔야 되는 게 선택받은 이스라엘의 운명이었습니다. 모태신앙이라 하면 그냥 혈통적으로 그냥 떠밀려 내려와서 나는 기독교 집안에 태어났네, 유대인이 됐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과 선택을 따라서 부름받았는데 두 가지 운명이 있습니다. 그가 여타한 어느 민족도 비견할 수 없는 정말 독특한 하나님의 보호와 그리고 그 축복을 받는다고 할 때는 전제가 있습니다. 두 가지 하나님을 정확하게 드러내는 증인이 되는데, 순종하면 생명과 축복인데, 이건 온 세계가 다 덤벼들어도 하나님을 순종하기 위해서 받는, 우리 지금 박해받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약속이 생생히 살아있어서 세상의 모든 자들이 우리의 몸은 죽이고 우리를 핍박을 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더 큰 만큼도 이 영적인 교회를 건들 수가 없습니다. 핍박은 저 교회의 자양분이다, 이렇게 말할 만큼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주님의 이 교회는 핍박 먹고 자라났다고 할 만큼, 핍박은 교회를 약화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영원한지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로 그 모형이었어요. 그 모형. 그래서 모태신앙이라 하면 순종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방해를 받고 공격을 받고 전 국가와 열방이 덤벼들어도 그 하나님의 순종하는 주의 선택받은 모태신앙, 그 성도를 천하 누구도 절대로 손털끝만큼도 건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한, 허락하여서 증인 삼으시려고 핍박을 허락하면 몰라도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순종의 걸음을 절대 누구도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만약에 빤히 알면서도 말씀을 조롱하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기의 선택받은 다른 기득권은 주장하면서 유대인들처럼, 유대주의처럼 그렇게 하면서도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아니하고 주의 진리를 경멸하면, 그러면 그 말씀 그대로 불순종하면 저주와 멸망이라는 사실을 역사 앞에 그대로 토해놓고 죽도록 부름받은 게 모태신앙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두려운 겁니다. 왜 한나라의 이야기를 여기다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얘기를 구약에 적어 놓으셨을까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영이 죽어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이 땅의 인류를 주님 하나님을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한 민족을 샘플로 삼으셔서 그들이 순종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지, 그들이 불순종할 때 아무리 그들이 부강하고 아무리 재주를 부리고 다른 나라와의 힘을 얻고 의지하고 별짓 다 해도 어떻게 철저히 망해가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신 게 바로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의 기록을 따라 그 값으로 완전히 그들이 하나님 떠난 이스라엘 껍데기밖에 없는 모태신앙, 하나님 떠난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이거 아무것도 아닌 인생 풀이요, 그리고 풀의 꽃과 같은 그들의 허무함을 그대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다 망한 그 세대에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주님이 말합니다. 이미 그들은 그의 죄값을 충분히 치렀고, 그리고 이 예언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이 당할, 그들이 선택한 죄와 그들의 모든 불순종의 값을 그대로 감당하게 될 일을 예언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복역의 때가 끝났다. 모든 게 다 끝장나고 모든 눈에 보이는 것들이 사라지고 그들이 저지른 죄값을 끔찍할 만큼, 지옥에서 당할 만큼 그렇게 노역의 때를, 그리고 죄악의 그 값을,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은 벌을 충분히 받고 다 거덜이 날 그때
하나님이 그때 그 백성들이 그들의 선택한 죄는 그렇게 그대로 벌을 받고 망할 것이지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는 그 죄보다 더 커서 그들을 죄값을 치르되 아주 망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심판보다 더 큰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그들을 다시 살리시는 이 놀라운 역사를 사랑하는 종 이사야를 통해서 지금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때에 그러니까 먼저 이 말이 복음으로 들려질 사람들은 누군가 하니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아서 내가 풀과 같은 인생이구나. 여기 내 백성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발악하고 펄펄 뛰어도 죄인 인생 다 해봤자 풀잎 같고 그리고 꽃잎 같은 영광이구나. 여기에 미쳐서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등지고 배반했던 바로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이 자신이 풀인 걸 아는 인생, 나는 시들었구나, 꽃처럼 시들었고 나는 말라 비틀어졌구나, 난 소망 없구나, 난 풀이구나.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풀 한 포기만도 못한 것이구나 하는 걸 깨달은 바로 그들에게 이 오직 하나님을 보라, 그것도 너희 하나님을 보라, 이 말이 복음으로 들려질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보라고 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지금 인용해 드리고 있는 말이 이번 대회에 이번 집회의 주제 말씀인 이사야 40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인용하고 있습니다. 미리 좀 읽어왔더라면 눈치챘을 텐데 어쨌든 지금 그 바로 10절에 보라라고 말한, 보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라고 말할 때 10절 그 다음 그대로 받아서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거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고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여러분, 그들에게 이 한마디 보라 너희의 하나님을 이렇게 외치는 이 복음이 어떻게 아름다운 소식이 되고 어떻게 생명이 되느냐? 두 가지. 첫째는 내가 풀과 같은 인생임을 바닥을 치고 깨달아서 나는 소망 없구나, 난 끝났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철저히 깨달은 자. 그리고 보는데 쳐다 바라보는데 그 하나님이 바로 누구신가 하니 그는 강한 자요, 우리의 모든 절망과 이 끔찍한 이 상황을 능히 바꾸실 수 있는 전능하시고 강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또 그는 강할 뿐만 아니라 전능할 뿐만 아니라 이 팥죽 끓듯이 난리를 치는 이 세상의 모든 역사들, 정사, 권세, 어둠의 주관자들,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저 풍랑을 잠잠케 하시던 예수님처럼 이 모든 미친 발광을 단 한마디로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대주제 하나님이시구나. 아멘. 놀라운 것은 그의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에게 있다. 그를 따르고 진리편을 택한 자에게 상급을 주시는 분이시며, 그리고 거역하고 악을 택한 자들에게 심판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 앞에 억울한 일은 역사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해가 모자라서 그렇지 반드시 주님은 심판의 주님이시요, 그리고 그를 따르고 믿은 자들에게 상급을 주시는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더욱 마지막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고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고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는 가장 선하시고 가장 완전하신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바로 그 사실, 나는 완전히 내 죄값으로 나는 소망이 없는 시들어 말라 비틀어진 마른 풀 한 포기 같은 내 인생임을 운명히 알고 내 결론이 아는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보는데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무엇이든지 상황을 죽은 자는 살리실 수 있고 잃어버린 자는 찾아내실 수 있는 분이시며 대적들을 잠잠케 하시고 그리고 당신의 원하는 자들을 얼마든지 구원하실 수 있는 대주제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목자가 양을 사랑함 같이 가장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모으시고 그리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된 사람, 소망이 오직 그분 바라볼 것밖에 없는 자들에게 외마디같이 들리는 이 말이 생명의 복음이 되는 것이며 기쁨의 좋은 아름다운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문이 닫히고 인간 절망의 끝에서 들려지는 마지막 희망의 메시지, 보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너희의 하나님을. 할렐루야. 이제 이 힘써 소리를 높여 외칠 이 말, 이 놀라운 복음을 주신 하나님이 바로 이 메시지를 받은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하고 있을 당시 마지막 유대 나라의 희망이었던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열왕기 하 18장 5절에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소개가 되는데, 그는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민으로 시작했던 이스라엘이 다윗 왕조에 잠깐 반짝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가, 아시는 대로 우리 부모들이 다 자녀들한테 이런 기도를 하고 좋은 대학 가는 빌미로 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이 있죠. 솔로몬 같은 지혜를 달라고요. 지혜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서 소중한 건 분명한데 솔로몬을 닮게 해달라고는 하지 마세요. 지혜까지는 모르겠는데 솔로몬 마지막에 무슨 짓 했는지만 알면 솔로몬 같은 인생 말아먹으면 큰일 납니다. 솔로몬의 저주받을 짓 때문에 성전을 지었던 솔로몬이 1000명의 처첩들을 외국에서 다 끌어다가 육체의 향연을 버리고 정치적 유익을 누린다고 제 꾀에 지가 스스로 넘어가서, 그래서 데려온 여자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바람에 여러분, 그들이 고향 땅에서 가지고 온 우상을 성전 바로 앞에다가, 성전이 바라보이는 곳에다가 우상 완전히 단지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게 성전을 지은 솔로몬이 한 짓입니다. 그리고 여자들에게 푹 빠져서 성적으로 미쳐가지고 늙어서도 그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전도, 잠언, 아가서를 기록했던 솔로몬이 미처 마음을 파르니까 그냥 경고가 귀에 들리지 않고 끝내 아버지 덕에 그 자리 직사하고 저주받는 짓은 육체로는 당하지 않았지만 역사에 오점을 남겨서 남북 이스라엘로 갈라져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진 그 이스라엘의 역사는 끝내 그 후를 이어가다가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악에서 악으로 계속 이어져 오다가 끝내 아수르라고 하는 잔인하기 짝이 없는 역사의 가장 잔인한 민족에게 아주 터도 남지 않도록 완벽하게 심판을 받아 멸망당하고, 남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한 유다마저 히스기야의 히스기야의 왕이 올 때까지 히스기야 왕은 선친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역사에 그렇게 수많은 악인들이 계속되어 왔지만 악에 악을 더해서 아주 하나님 앞에 저주를 초청하고 살다가 죽은 비참한 운명이 바로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조금도 감추지 않고 정확하게 드러내 보입니다. 세상의 자서전처럼 페인트 칠하고 영웅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갖다 사기로 이렇게 맞는 전기가 아니고요.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이 편들어 주거나 불의하게 편들어 주신 그런 일 없습니다. 그 악한 때에 다 거덜난 무너져가는 나라를 쉽게 말하면 맡은 겁니다. 자, 요 맡았을 당시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악에 악을 더하던 북이스라엘은 드디어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장면을 히스기야가 보았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 북한과 남한과 같은 상황인데, 북한이 저 대국 이름을 꼭 예를 들어서 잘못하면 또 요즘 난리를 내니까 대국 하나가 옆에서 늘 건들고 꼭 고양이 쥐 가지고 놀듯이 하다가 어느 날 덜컥 잡아먹어버렸어요.
북한을 먹어버린 그 세력으로 남한을 포위하고 그리고 완전히 마저 삼키려고 하는 이 위기의 때에 히스기야가 왕이 된 겁니다. 왕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비참하고 참 어려운 때에 왕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백성의 꼬라지를 봐도 그렇고 정치적 상황이나 군사적 상황을 보아도 희망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한 악행을 보아서 아, 저렇게 하면 곧바로 멸망으로 가는 길이구나 하는 걸 반면교사로 그 교육을 받아가지고 아, 아무리 악해도 저렇게까지 악하면 안 되겠구나, 미쳐도 저렇게 미치면 안 되겠구나 해서 그는 등극을 하자마자 아버지하고는 정반대의 정책을 펴서 완전히 완전히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겼던 아버지의 미친 짓을 다 산당까지 다 폐하며 그 우상의 제단을 허물고 그리고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홀로 외롭게 싸움을 한 거죠. 모든 세대가 다 그 남유다마저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 지워졌고 남유다마저 이제 백성들의 마음이 너덜너덜해져 가지고 이제 이들이 모태신앙인지 아닌지 도대체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잡탕을 만들어 놓았어요. 역사 내내 반역을 하다가 이제는 조상들의 신앙이고 뭐고 없이 진짜 너무 역겨운 그냥 잡탕들이 되었어요. 모태신앙인데 성전은 너무너무 더럽혔고 예배는 짓밟았으며 그리고 그 아버지 아하스의 짓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옆에다가 옆에 나라 아람 나라의 신들을 끌어다가 신전을 다시 거기다 같이 덧붙여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런 악행을 저지른 흔적을 지우느라고 그냥 외로운 투쟁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때에 이런 짓을 하는 건 무모한 짓이었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아버지와 온 이스라엘 역사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 결론을 확실히 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은 이대로 가면 망하는 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죽기 살기로 하나님 편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섰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우리가 믿음으로 좀 살아봐야 되겠다, 하나님이 진리다, 뭐 이렇게 결단한다고 세상이 눈 하나 껌쩍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를 반응할 능력도 없고요. 그들은 그들 모습대로 악에서 악으로 가다가 제 악으로 그냥 기울어져 갈 일이고요. 어둠이 빛의 일을 깨달을 수가 없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불쌍하게 사로잡힌 그들은 그들의 짓을 계속할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홀로 조상들에게 이미 거절당하고 짓밟혔던 하나님의 진리를 어린 마음에 아직 인생 경험도 없는 그가, 아버지가 죽고 갑자기 왕이 됐는데 그가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함께 동조해 줄 이런 동맹군도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래도 왕이라고 하는 남은 왕정시대에, 절대 왕정시대의 왕이니까 요 왕의 마지막 권한을 최대치로 사용해서 목숨 걸고 사용해서 종교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위험천만한 이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동안 그동안에 북이스라엘은 망하고 그 기세로 이 유다 그 주변을 다 하나씩 성읍을 삼켜오던 아수르가 이 똘똘 뭉쳐서 종교 개혁을 하면서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이 유대를 보면, 유대 나라를 보면서 가소롭기 짝이 없었습니다. 드디어 정면으로 공갈 협박을 보냈습니다. 너 히스기야, 너 간이 부었구나. 너 동족 이스라엘 10집 하나 되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망한 거 봤지? 주변 나라를 어떻게 내가 풀 뜯어 먹듯이 이 모든 나라를 다 집어삼켰는데 그 나라 신들 중에 그 옛날 고대 시대에는 전부 다 나라마다 신이 있었거든요. 그 신들 중에 나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에서 그 나라를 지켜준 신이 있더나? 똑똑히 생각봐. 세상 돌아가는 물정을 제대로 알고 해. 너 지금 무슨 짓 하는 거야? 너 진짜 꼴통이네. 그러고 겁을 주었습니다. 왁 하고 겁을 주었어요. 홀로 외롭게 한번 종교개혁을 일으켜 보려고 벌떡 일어났는데 겁나게도 세상 실제 세력이 딱 버티고 나타나서 그냥 겁을 확 줘버리니까, 여러분 히스기야도 역시 우리와 같은 사람인지라 첫 번째 공갈 협박에는
두려움에 떨며 어디도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두려움에 떨며 얼른 비겁하게 성전 문에 있는 저 금까지 다 벗겨가지고, 그리고 그냥 금과 은을 어마어마하게 곡물로 바치면서 제발 한 번만 봐달라고 부탁을 해서 간신히 돌려보냈습니다. 아주 비굴하게 말하자면 곡물을 바치고 타협을 했습니다. 이때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여러분, 히스기야의 입장이 한번 돼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인생 얼마나 허무한지를 아버지의 죽음을 통해 봤고, 나라는 꼭 흔들리는 뿌리 끊긴 뿌리가 이게 부러진 꼭 이빨처럼, 부러진 이빨처럼 아무런 맥을 쓸 수 없는 껍데기만 남아있는 이 불쌍한 나라, 이걸 왕이라고 초라하게 세움을 받았는데 어디를 둘러보아도 자신이 선택한 인생의 결론을 가지고 함께 싸워줄 놈이 전혀 없는 그때, 여러분, 이 두려움 가운데 그래도 죽기 살기로 용기를 내서 아니야, 하나님 살아계셔,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고 역사상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 난 말씀 편에 설 거야, 주님 편에 설 거야, 굉장히 용기 있는 결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단을 하자마자 우리가 늘 경험해 보지만, 우리가 그냥 세상에 같이 대강 적당하게 신앙생활이 뭔지 도대체 알 수 없이 적당하게 같이 어울려서 이렇게 떠밀려 갈 때는 뭐 저항이고 뭐고 없습니다. 그냥 둬도 내버려둔 지편이니까 세상이 우리를 건들질 않아요. 근데 갑자기 이게 어느 날 별것도 아닌 것이 방향을 확 바꿔가. 나 아이야, 난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 입만 살아가지고 갑자기 태도를 확 바꾸고 나면 세상이 그냥 만만한 세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온 동네 개까지 나서서 막 앉았던 개까지 짖고 난리도 아닙니다. 이렇게 되니까 세상이 전부 다 나를 대적하는 것 같고, 나는 너무너무 왜소하게 보이고, 와, 믿음으로 산다는 게, 진리라는 게 현실은 어려운 건가? 아니나 다를까 그 거대한 현재 실세인 아수르의 왕이 실제 둘러싸고 공갈 협박을 해야 되는데 버틸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는 얼른 아수르의 침공을 받자마자 첫 번째는 두려워서 곡물을 바치고 타협을 했습니다. 이때 이사야 10장 24절 26절에 보면 이때 하나님의 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의 종이 있었는데 그가 이사야 선지자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외쳤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맞서 싸우라. 여러분, 챔피언 앞에 지금 유치원 애 보고 겁먹지 말고 나가 싸워봐, 아저씨 발로 차, 확 깨물어, 이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였어요. 그런데 그가 그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은 전능하셔, 하나님은 약속하셨어, 두려워하지 마, 이 말씀 하나 듣고, 그리고 외롭게 드디어 전열을 가다듬습니다. 근데 만만하지 않게 다시 아수르의 대변인 랍사게를 통해서 항복을 권유하는데요, 아주 논리적으로 항복을 권유합니다. 그냥 버티고 섰다가 뼈가 다 떨릴 만큼, 야, 너 지금 어디 믿고 이렇게 큰 소리 치냐? 갑자기 히스기야 보고, 너 지금 혹시 애굽을 의지하는 거 아니야? 애굽. 그러니까 말로 하자면 너 혹시 미국 의지하고 지금 그러는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중국 예를 드는 거예요. 신고하지 마세요. 또 워낙 여기 또 그 저거 좋아하는 분들이 많아 있어가지고 정치적인 얘기만 하면 귀가 이렇게 졸다가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충성스러운 분들이 많아서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예를 든다고 얘기했어요. 중국이 이렇게 하고 하는데 너 미국 의지하고 지금 너 그러는 거야 너? 이런 식으로 너 애굽 의지해? 이런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너 애굽 의지해도 소용없어. 그거 다 부러진 갈대야. 갈대 기둥도 안 되는 갈대 잘못 의지했다가 꺾어지면 손 찔려 너. 이렇게 하고 공갈을 하고, 두 번째, 산당을 엎어버리고, 그리고 개혁을 한 종교 개혁자인 히스기야의 신앙, 야, 그 집안 그저 집안 강아지 짖듯이 하는 거야. 저 혼자 뭐 믿음 독실한 것처럼 말하지만 야, 시대를 못 읽는 얘기야. 두 번째는 그 얘기였어요. 세 번째, 아수르가 여기 이 유다를 침공하는 건
이 사람들이 다 지금 신앙적 개혁에 이 바람에 서 있는 걸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 뜻 아니면 내가 여기를 왜 왔겠어? 하나님 뜻이니까 야 얼른 항복해. 이렇게 공갈 협박을 했습니다. 자, 이래도 유다 백성들에게 절대 아무 반응도 하지 말라고 왕이 엄명을 내렸기 때문에 아무 말도 안 하는데 갑자기 요 랍사게라는 이놈이 가만히 보니까 이게 유대인 출신 중에 꼭 말하면 친중파 친일파처럼 그렇게 제 말을 히브리 방언을 말하는 놈이에요. 보니까 이게 갑자기 말을 확 바꾸더니 말을 바꿔서 유다 방언으로 온 백성들 들으라고 외치기 시작했어요. 야 백성들 들어라. 첫 번째, 여호와라고 하는 신과 히스기야 왕 말 믿지 말어. 시대 지나간 뒤떨어진 그 꼴통 얘기야. 그 어느 편이 있더냐? 정세를 봐라. 아무도 히스기야 편도 여호와 편도 없다. 그 다음 너희가 왕의 사네립 왕의 말을 듣고 항복만 하면 지금 너희 사는 것보다 평안과 행복을 보장해 준다. 두 번째, 야 너네 동족 북이스라엘도 못 지켜준 신이 너희 남유다를 지켜줘? 야 이 역사를 판단해야지. 안 돼. 이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잘 똑똑히 들어둬라. 민족들 신 중에 지금 막 승승장구하던 아수르의 이 아수르의 군대를 이겨낸 나라가 있으면 한번 명단 얘기해봐라. 없었어요. 주변 나라 모두를 풀 뜯어 먹듯이 다 정복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여호와 마찬가지다. 다 나라마다 신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악한 짓을 하면서 아야 공식적으로 백성들 다 들으라고 떠들어 놓고 그걸 문서로 해가지고 너 왕한테 히스기야한테 그 꼴통한테 전해라 라고 던져주었습니다. 이제 정말 이젠 앞도 뒤도 어디에도 희망이 없는 바로 그때였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사야에게 너무 절박했던 그가 그 말을 들려주었던 하나님이 너 하나님을 신뢰하고 싸우라고 격려해 주었던 바로 그에게 이사야에게 신하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부탁해요. 기도를 부탁한 다음에 그 약속을 받습니다. 상황은 아무것도 바뀐 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오늘 이 기도를 하고 소리치고 이러는 동안 열방 안에 지금도 기세를 부리는 어둠의 더러운 세력들과 정사와 권세와 그리고 이 모든 악한 배후의 세력은 눈 꿈쩍 안 하고 저들의 사명을 다할 것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상황은 보이지 않는데 그런데 우리끼리 지금 모여서 지금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한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하는데 반드시 하나님이 이 아수르를 반드시 꾸짖고 그들을 반드시 철군시켜버릴 거다.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아수르를 맥을 쏙 빼가지고 또 철군시킬 거고 지금 그 하나님을 향하여 불경거하는 말을 했던 세상 권력을 다 가지고 있었던 로마의 황제같이 지금 말로 하면 시진핑 같이 푸틴처럼 실제 어마어마한 세력을 가지고 있는 저 사네립의 입 주둥이에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말을 내가 친히 들었는데 그가 반드시 돌아가면 그는 제명에 못 죽고 피살당할 거다. 이렇게 주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나 그게 약속뿐이에요. 그걸 가지고 드디어 이렇게 그 편지를 사네립의 편지를 가지고 드디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기도를 합니다. 창조주이시며 그는 기억하면서 주 너의 하나님을 보라 하셨던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바로 이 메시지를 전하던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 절박한 히스기야 왕에게 지금 외치는 말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입장에서 지금 어떤 말로도 진정한 위로가 될 게 없죠. 그에게 참된 복음이 있다면 그에게 진정한 아름다운 소식이 있다면 여러분 무슨 말로 그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겠어요? 그에게 준 말을 한마디로 압축하면 다른 말이 아닙니다. 너희 하나님을 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수르 왕을 보지 말고 그가 보낸 공갈 협박 편지를 보지 말고
세상의 무기력한 너희 백성들을 보지 말고 전부 하나님의 대적하는 이 세상의 거대한 세력을 보지 말고 주 너의 하나님을 보라. 아멘. 그때 히스기야가 보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이 복음에 반응한 일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성전에 나아가 엎드렸습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오직 히스기야와 하나님 사이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누구도 이 짐을 같이 지어줄 자가 없고 아무도 그를 위로해 줄 자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서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부모도 형제도 친척도 나라도 정부도 그 무엇도 병원도 나를 도와줄 수 없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만 있고 나만 있는 이 독대한 이런 상황에 한번 서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있었어요. 인생이 풀과 같다는 걸 아버지의 죽음을 통해 봤고, 인생 의지할 게 하나도 없는 풀잎 같은 일가 친척 그 누구도 나를 도와줄 요만큼의 마음도 없다는 그 냉혹한 현실을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몸으로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내가 하나님이라고 바라볼 주님이 없었습니다. 누가 나에게 그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너희 하나님을 보라 이랬더라면 나는 그때 가장 죽음 같은 절망의 시간에 다른 어떤 말도 위로가 되지 않을 때 나는 그때 생명처럼 붙들었을 텐데 아무도 내게 그 말을 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내가 부를 이름이 되어주실 분이 있다는 사실을 저는 꿈에도 생각을 못 해봤고 들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나와 달랐습니다. 그에게는 가서 부를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그를 돌보아줄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그의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히스기야는 기도를 합니다. 주여 내가 알기에 당신은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여러분 천지 만물이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진 걸 믿으십니까? 우리의 코에 들나들면서 우리를 살게 하는 산소도 주님이 지으신 걸 믿으십니까? 오늘 살아서 내가 지각하며 오늘도 내가 반응하는 내 영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인 걸 믿으십니까? 예, 맞습니다. 나는 그걸 몰랐어요. 누가 가르쳐 주질 않았어. 히스기야는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 당신은 창조주십니다. 그리고 역사는 되어지는 대로 떠밀려가는 게 아니라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최후의 주권자,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천하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독재자가 아니요 뭐 대통령 따위가 아니라 살아계신 우리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대주제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는 편지를 펼쳐놓고 성전에서 보소서, 들으소서. 왜냐하면 우리의 신은 우상으로 깎아놓은 우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은 살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을 지으시니가 보지 못하시며 우리의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못하시겠습니까? 우리 신음도 들으신 하나님이 그가 펼쳐놓은 편지를 다 보고 계십니다. 보소서, 들으소서. 편지를 펴놓고 그가 말합니다. 예, 과연 사내립이 한 게 그냥 공갈이 아니라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주변 나라 다 먹혔습니다. 그러나 저는 압니다. 세 번째, 그 나라의 신들은 헛것이며 참된 신이 없음을 저는 압니다. 오직 천하만국이 오직 홀로 하나님은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주여 당신이 나타내 주옵소서. 그는 주님의 심장을 두드리는 기도를 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보라라는 말은 바로 이 사실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 눈 똑똑히 뜨고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감정 따라 있고 없고 하는 하나님이 아니요, 그분은 멀리 역사 속에 책 속에서나 있었던 과거에 존재하는 신이 아니라 그분은 지금도 이 땅 온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모든 나라와 정사와 권세 모두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내 인생도 그분의 손에 있습니다.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들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보시는 분입니다. 그 무엇보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분의 눈은 전심으로 당신을 찾는 자를 두루 찾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수없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주님을 아는 사람, 그리고 온 천하의 신이라는 이름이 그렇게 많아도 사시고 참되신 살아계신 하나님은 유일하신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할렐루야. 놀랍게도 주님이 주님의 이 놀라우신 은혜의 이 복음을 히스기야는 알고 있었습니다. 히스기야는 너의 하나님을 보라는 이 말이 복음으로 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까 소리 질러 봤습니다. 전 무엇을 느끼기를 원했는고 하니, 여러분, 이게 과연 여러분에게 반복하고 외칠수록 와우, 이거야말로 나한테 복음이네, 나는 이 복음이 필요했네. 여러분, 이게 진짜 복음으로 들려져야 합니다. 이게 진짜 복음으로 들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웠게도 주님은 이 똑같은 말을 여기 지금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여기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이사야 40장의 이 놀라운 복음을 그대로 주 너의 하나님을 보라는 은혜의 주를 바라보라는 이 말씀을, 복음을 완성하러 오신 주님이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 누가복음 4장은 같은 이사야가 이사야서 60장에 61장에 그가 예언했던 말씀, 동일한 말씀입니다. 18절에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까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셨던 그 하나님이 똑같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되 저 복역의 때가 끝났다고 말해라. 너의 모든 절망의 끝이 왔다고 얘기해라. 여기 그 말을 그대로 적용하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케 하고 기름 부으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주님이 회당에서 이 말씀을 아는 모태신앙 유대인들에게 읽으시고, 그리고 주님이 이 글이 오늘 너희의 귀에 응하였도다, 하나님이 약속한 그대로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시려고 나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를 보내셨다, 바로 그가 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놀라웠게도 25절에 보면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놀라운 절망의 때에 풀과 같은 인생들, 끝장난 인생에게 최대의 복음이 보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라고 외치는 게 복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복음을 준비해 주시고 사람들에게 하는데, 이스라엘 중에서 같은 과부 중에, 과부라고 하면 인간 중에 가장 의지할 데가 없는 사람을 말하죠. 보호자가 사라진 걸. 근데 이스라엘 과부가 그렇게 많았는데 그 과부 중에 한 사람에게도 보냄을 받지 않고 엘리야 선지자가 누구에게 보냄을 받았는고 하니 이방 땅 시돈 땅 사르밧에 있는 한 과부에게 보냄을 받았다. 그때가 바로 이스라엘 아합 왕 때였습니다. 아합 왕 때로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짓밟고 주님을 모독하던 때에 거기에 모든 백성 선지자들 다 죽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에 믿는 사람을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을 그때의 모든 백성들도 하나님을 떠났고 아합 왕과 이세벨은 미친 듯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책망하시려고 3년간 기근을, 가뭄과 기근을 예언하셨어요. 자, 3년 가뭄이면 몽땅 맨정신으로 살 수가 없는 죽음 앞에 놓여진 때였습니다. 심판의 때였죠. 근데 여러분, 심판의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준비해 놓으셨는데, 바로 이 소망 없는 자들에게 은혜를 준비하셨는데, 그 은혜를 받도록 준비된 과부가, 그 어렵고 비참하긴 똑같은데 그놈의 마음이 얼마나 완고하게 굳었는지 이스라엘 백성은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었어요. 조상들의 이야기가 그들의 삶의 루틴이 된, 그들의 모든 삶의 습관이 전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한 겁니다. 문화 자체가. 그러니까 유대인에게는 따로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칠 이유가 없었어요. 조상들의 족보가 다 자기들의 이 성경이 된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성경을 다 알고 있는 그들은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요, 주 너의 하나님이, 보라 너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면 복음으로 받을 만큼 마음이 가난하여 준비된, 하나님을 향하여 준비된 자가 과부 중에도 하나가 없는 거예요. 하나도. 예수님이 그 말 하시는 거예요. 지금 과부 중에도, 이스라엘 과부 중에 없어서 이방 땅, 하나님을 들어보지도 못한 이방 땅 사르밧에 있는 한 과부, 밀가루 한 줌 남아가지고 자식하고 마지막 그거 부쳐 먹고 죽으려고 하던 그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다른 말 하지 않았어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너희 하나님을 보라고요. 기근이 3년 동안 이미 됐는데 이제 밀가루 탁탁 털어서 하나밖에 없는 밀가루를 가지고 자식하고 먹고 죽으려고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게 하셨어요. 상황은 이스라엘 과부들하고 비슷해요. 근데 반응이 달라요. 여러분, 이스라엘 중에도 찾아보지 못한 그 준비된 한 영혼을, 이방 땅, 기대할 수 없는 이방 땅에 있는 한 과부의 신음을 주님이 보셨다 이 말입니다. 지구촌 모든 곳에 수많은 사람이 같이 고통당하고 다 필요를 가지고 있지만 너희 하나님을 보라 그럴 때 그걸 아멘하고 붙잡을 심령이 가난하여 하나님의 이 복음을 복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준비된 가난한 영혼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은 없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이스라엘 중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 중에 하나에게도 보냄을 받지 않았고 오직 시돈 땅의 사렙다의 한 과부뿐이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을 보라라고 말씀하는 이 외침이 아름다운 소식이 되고 복된 소식이 될 수 있는 건 복음이 어렵고 대단해서가 아니라 이 결론에 도달할 수 있도록 내가 풀잎 같은 인생인 줄을 깨닫고 인생의 모든 힘으로는 끝났구나, 이걸 깨달은 다음 오직 이제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고 오직 하늘만 쳐다봐야 되는 그때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하면 그대로 전심으로 붙들고 엎어질 사람들, 그들을 주님이 찾으신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사렙다의 과부처럼 혹시 그 마음이 그렇게 준비되어 있으십니까? 다른 세상적인 뉴스가 결론이 아니고, 그리고 나의 어떤 가능성이 결론이 아니고 주변 두리번거리면서 날마다 사람 눈치나 보고 대세를 따라가던 여러분 비겁한 이런 따위에 별 볼 일 없는 인생 결론 난 줄 알고 이제는 오직 길은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어 주지 않으면 희망 없다,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다. 여러분 인생의 이 결론을 가지고 보라, 하나님을 보라. 그는 전능하시다. 그분은 다스리신다. 그분은 너를 듣고 보고 알고 계신다. 그분은 선한 목자이시다 라고 하는 마지막 희망을 주님을 향해 닻을 걸 수 있는 여러분 이 믿음이 있는 분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놀라운 복음을 가지고 오셨을 때 놀랍게도 이스라엘 땅에 과부들 중에도 이런 사람이 없었다고요. 선지자 엘리사 때의 얘기를 또 하세요. 이스라엘 중에 문둥병자가 나병 환자들이 너무 많았다. 그런데 그중 하나도 고침을 받지 못했고, 여러분 엘리사 때 고침받은 어처구니 없게도 이방 아람 나라의 군대장관 나아만 한 사람뿐이었다고 주님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양심을 찌르니까 그 배부르고 단단하게 굳어진 모태신앙들을 건드리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 모태신앙들이 그때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절벽 끝으로 몰아가 죽이려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살해 시도를
했습니다. 이게 바로 주여 주여 하던 그 많은 성경 지식을 배웠던 그 많은 혜택을 누렸던 모태신앙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엘리야가 나만 하고 절망하여 로담나무 밑에 엎어져 있을 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를 다시 이렇게 세우시고 너 주만 바라봐. 그에게 치유하는 길도 딱 하나였습니다. 너희 하나님을 보라. 로뎀나무에 지쳐 쓰러진 주의 종이 일으켜질 수 있는 유일한 복음도 너희 하나님을 보라입니다. 아멘. 그럼 우리 기도 2365를 하는 우리가 열방의 운명을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 완성을 위해 우리 부름받아서 23년 동안 지나오는 동안 주님 앞에서 이 한 믿음 가지고 순종해 왔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히스기야의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 응답이 되어서 열왕기하 19장 20절에 보면 내가 기도하는 너의 기도를 내가 들었노라. 너의 기도를 내가 들었노라. 오 주님, 이러면 해결입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죠. 아수르 왕에게 말하고 그리고 히스기야 왕에게 얘기하십니다. 아수르 왕에게는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아수르 왕에게 전해라. 네가 감히 지금 누구를 꾸짖고 비방하고 너 소리를 높이고 눈을 이렇게 떠. 어디다가 눈을 떠 이놈이? 요놈이 이게 어디다가 눈을 뜨고 지금 네가 누구를 대적하는지 알고 지금 이 짓 하니? 이 개념 없는 놈아. 물론 주님이 이런 식으로 품위 없게 얘기하지는 않으셨는데 전달하는 내가 만약 이사야였다면 김사야이니까 이제 이러는데 이사야는 말을 그대로 좀 고상하게 전하긴 했어요. 고상하게 전했어요. 네가 누구를 꾸짖고 비방하고 소리 높여 눈을 높이 떠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감히 푸틴 아니라 시진핑 아니라 별 누구라도 여러분 감히 어디다가 대고 지금 어디다 손 찍어물에 네가 어디다가 손을 대? 그리고 주님 말씀합니다. 네가 정복했다고 자랑하는 나라들 네 놈이 잘나서 그렇게 된 줄 아느냐? 이건 이미 내가 오래전부터 얘기했던 거다. 이방이 심판받을 것을 얘기했고 너는 그 도구로 쓰임받았을 뿐이지 네 능력이 아니야. 그리고 너는 분명히 보게 될 거야. 내가 정한 반대 네 코를 꿰가지고 너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가서 거기서 넌 끝장이 날 거다. 그리고 드디어 사내립은 말씀하신 그대로 다음날 주님이 이 응답을 전해준 그 다음날 여러분 18만 5천 명 어마어마한 대군을 끌고 와서 포위했던 그 이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면 그 정예 부대들입니다. 왕이 직접 끌고 왔던 어마어마한 부대들입니다. 이거 18만 5천 명이 수만 번 다시 한번 쉬어볼 겨를이 없이 그대로 아침에 일어나니까 다 송장이 됐어요.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됐습니다. 그 중에 누구 친척 있어요? 왜 이렇게 기쁘질 않으신가? 18만 5천 명이 다 송장이 됐습니다. 아멘. 아멘. 이 대적들을 물리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그놈 사내립 그놈 주둥이가 할례 받지 못했던 그놈 가가지고 지 신 니스록의 신당에 가서 신하하고 같이 숙여서 경배하다가 그 뒤를 돌봐주던 신하들에 의해서 피살당하고 개죽음을 당합니다. 이게 그 악한 자의 말로였습니다. 그럼 우리 생각에 와 이제부터는 그동안 좀 실감이 잘 안 났었는데 요즘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한 놈씩 그냥 이렇게 해서 처리해 주시기를 이렇게 바라는 이런 이상한 또 기도자가 되면 안 돼요. 속 시원하게 응답한 이런 사례만 만약 얘기한다면 제일 먼저 처리됐을 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 앞에서 실패한 선교단체로 2003년 실패한 선교단체인 순회 선교단이 처음부터 존재감도 명확한 일감도 없이 그냥 떠돌이 순회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 완성만 이루어질 수 있다면 하는 그 눈물겨운 소원을 가지고 최선 그때 풀과 같은 무력감, 신실치 못했던 우리의 꼬라지를 보고 우리의 실패 앞에 털썩 주저앉았을 때 높은 선교 장벽을 발견하고 아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구나 이 분명한 결론을 얻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구나. 우리는 풀과 같구나. 놀랍게도 이 사실을 그때는 가슴 아픈 실패였지만 하나님의 기가 막힌 학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풀과 같구나. 그리고 나는 시들어진 꽃과 같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처절히 깨닫고 이젠 두리번거리되 사람 누가 똑같은 인생, 풀과 같은 인생 누구를 두리번거리지 말고 사람들의 여론, 인기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오직 우리를 이 기가 막힌 절망에서 건져내실 이는 주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 주님 붙들고 바라볼 분이 부르신 주님밖에 없고 하나님밖에 없다는 이 결론 앞에 털썩 주저앉았다가 주님은 총체적 복음으로 우리를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복음은, 우리에게 이 총체적 복음은 병든 자에 매여 눈물겨운 최선과 무력한 육신의 두려움에서 우리의 눈을 들어서 십자가의 완전한 복음으로 새롭게 된 영적인 시선으로 나와 우리의 하나님을 보게 하셨습니다. 너희 하나님을 보라. 이제 우리의 눈이 바뀌고 나니까 우리의 실패밖에 안 보이고 불가능한 절망밖에 안 보이던 에스겔 해골골짜기의 마른 뼈다귀가 보이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새롭게 된 하나님의 군대 참 이스라엘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2002년 복음학교를 시작으로 2003년 4월 2일 기도 2365 운동이 시작되고 수많은 복음과 기도의 용사들이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 완성은 오직 복음과 기도로 이루어진다고 외치며 한 방향으로 담대하게 달려나가기를 시작했습니다. 참 부흥을 보았습니다. 참 기적을 보았습니다. 10수년간 주님은 그 달려오는 기적의 릴레이가 연속 기도 릴레이가 교회와 지역 간의 기도 동맹을 이루고 주님이 이루신 일을 우리로 보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는 동안 열방 수십 개국에서 여러 언어로 복음과 기도의 행진이 계속되는 동안 모든 영역, 사회의 모든 영역에 우리의 다음 세대로부터 시작해서 매스미디어, 그리고 또 복지사역, 그리고 또 대학과 연구소와 그리고 방송과 그 모든 영역, 복음으로는 어렵다고 하던 여러분 그러한 곳에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들이 이 믿음 하나 가지고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을 보라, 이 믿음 하나 가지고 순종의 전문가가 되기로 결단한 사람들을 통해 주님이 놀랍게 그 일을 계속 이루어 오셨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미 보았습니다. 20여 년 우리가 기도해온 23년 동안 열방과 세계 선교 현장이 격동의 변화를 겪으며 악은 더욱 악이고 어둠과 혼돈은 인류의 근본 가치를 뒤흔들고 다시 돌이킬 수 없는 막다른 끝을 향해 폭주하는 말세에 고통하는 때로 돌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코로나19 대유행 사태로 드러난 세계화 문명화의 허접함과 위기감, 특히나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사상적 분열과 정치권의 타락과 횡포, 도덕의 붕괴, 저급한 육적 가치관, 무판 다음 세대 쾌락주의, AI 기술의 급진적인 발전, 남녀 구분을 헐어버리고 인간과 동물의 구분이 무너져버리고 선과 악의 기준이 사라져버린 여러분 그 가운데 한복판에 있는 교회가 쇠속화되고 성경에서 멀어진 형식주의, 타락한 생명력 잃은 교인들, 우리의 방향 잃은 다음 세대들, 변질된 신학, 그리고 목적 없는 영성운동들, 여러분 이때 주님은 꼭 역사의 한복판에 외롭게 서 있던 히스기야처럼 거기에 하나님의 종을 통해 들려주는 주님의 복음은 외쳐라, 그냥 외치는 게 아니다,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주저하지 말아라, 더욱 소리를 높여라. 아멘. 이때 우리가 외쳐야 될 것, 인생은 다 풀과 같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러므로 이제 외칠 우리의 말은 너희의 하나님을 바라보라. 너희의 하나님을 바라보라.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외치면 사명자여 하고 외치면 사명자들을 향하여 우리가 외칩니다. 너희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고 외치는 겁니다. 선교사와 목사와 교역자들과 그 모든 하나님의 사명자들에게 이제 외칩니다. 사명자여, 성도여, 청년이여,
우리의 다음 세대여, 예수 교회여, 약하고 병든 자여, 실패하고 두려운 자여, 외롭고 매인 자여, 우리 모두 너희의 하나님을 바라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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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바라보실 거죠? 시선을 돌리세요. 이제 우물쭈물한 자리에 있지 말고 고개 들으셔야 합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희망입니다. 두 손을 높이 듭시다. 그리고 주님을 향하여 우리 결정합시다. 히스기야가 그 막막한 순간에, 그 외로운 처지에 인정 못 받는 하나님의 외로운 종 이사야를 통해 들려주신 그 말, 외마디 같은 복음, 야, 너희 하나님을 바라봐. Behold your God. 우리 주님 앞에 이제는 목청 다해서 어느 때 어떤 상황이든 우리 영혼에게 소리치고, 이 땅을 향해 소리치고, 그리고 모든 이를 향해 외쳐야 할 복음을 우리가 회복하고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주여 간절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